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오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경험하는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할지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야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이의 기념식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돌아가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되새기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한 430년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부패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저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 조그마한 유태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의 인구 그 영토의 나라 그 땅 나라인데 많지도 않은 그 민족인데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민족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고 특별히 유태민족을 선택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유태민족을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패한 생활들을 하고 지금 식민지 생활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수리아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시대입니까? 그때의 식민지 생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순엉터리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엉터리 같은 제물들을 가지고 나오고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 모두가 엉터리 제사요, 엉터리 제물이요. 11조 몽땅 다 도둑질하고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집안에 가면 이방신들 갖다 놓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남자아이들은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그것을 금지시켰는데 그런 이유들로 이런 죄악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하나를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언어 생활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말,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의 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세 종류의 말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경건한 사람, 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 약한 자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이 말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당 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나오시만은 예배 드리시만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몽땅 다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은 자라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남은 자만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그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오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도 나고자가 있을 겁니다. 이 표리부동한 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 사람들 좀 보세요. 14절에 이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시만은 14절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섬기시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헛되니. 믿으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주일 지켜봤는데,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 내가 11절을 들어봤는데 다 헛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만은 내가 유익이 없더라.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았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옷 입은 것 종교인들처럼 보입니다. 손 모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신학을 전공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됩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럽니까?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 외적인 모습을 내가 다 갖추었다고 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내가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을 완악하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말씀 지켜봤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손해만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이 완악하다 이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이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말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저 세월호 사건들을 그냥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 악인들 잘 돼가는 것 하나님 잘못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불경건한 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더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봤는데도 별 유익이 내게 없더라.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는가?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그 마음속에는 인본주의 그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하는 사업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1년 섬겨보았고 10년을 섬겨보았는데 내가 얻은 유익이 없을 때에, 오히려 내 사업이 실패했을 때에, 내가 망했을 때에 그래 말해요. 내가 하나님 섬겨봤는데 별것 없더라.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령을 이용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미신이라 그럽니다. 사마니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당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형통하고 내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딴 신 찾아갑니다. 딴 무당 찾아갑니다. 딴 데 가서 기도합니다. 이게서 또한 효업을 보지 못하면 더 큰 무당을 찾아가고 더 큰 절을 찾아가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야, 내가 어떻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심은 대로 거둔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갈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철저히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내 자녀가 삼수 사수하고 그렇게 해도 또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앞집에 사는 사람은 절에 나가는데 서울대학 들어가고 나는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 나가는데 내 자녀는 사수해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앞집은 절에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서울대학교 특채로 들어가고, 그걸 보면 화닥지가 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거기서 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목적으로 좋은 대학에 좋은 생활 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은 신앙이 없는 명목적인 이름만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과 의인들을 18절에서는 분리한다. 반드시 구별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기도해도 100일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내가 그 위에 있을 때에 이 세 가지가 맞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설사 내 때에 내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비참하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는, 내 후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완악한 말 여러분들 입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경건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또 안 줍니까?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오늘 낮 시간에는 우리 목자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 마가복음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섬길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내 인생 전체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 말입니다.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가운데 1년 365일 가운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23시간은 내가 쓰고 1시간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그 1시간이 예배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합니까?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 사람이 만든 순서이지만, 형식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에도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이것도 다 말하면 오늘 말씀 못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장 노릇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가든 지하철을 타든지 극장 안에서도 화장실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되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 한 가지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면 말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행동 하나하나도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허튼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마지막 4절까지 하나하나가 한 소절 한 소절 하나가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1절 부르다가 옆에 성도가 온다고 2절은 빼먹어 버리고, 2절은 부를 때에 친구한테 인사한다고 2절은 빼먹고, 3절은 얘기하다가 중간에 드리고 4절 마지막에 가기를 원합니다. 한 장의 찬송에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우리는 가사 하나가 1절부터 끝절까지 아멘 할 때까지 내 정신에, 내 생각이, 내 눈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사에 서려가지고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온전히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는 다 딴짓합니다. 예배 준비한다고 다 딴짓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들이 피차 말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건전한 말을 하는 사람 피차 말하는데 서로서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서로서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말하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피차 말하니.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서로 증거하고 서로 나누고, 그럴 때에 복이 돼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시한대요.
멸시한대.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까지 뭐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 내가 시간 나면 나와서 예배 드리지. 내가 시간 나면 나와서 예배 드리지. 우리 목사님 말, 늘 예배 드려주는 것, 교회 나와주는 것, 이 엉터리 같은 이런 신앙 어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려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봉사해주고, 내가 헌신해주고, 이게 멸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무릎 꿇고, 옛날 사각 보면은 왕의 어명이라 나오면은 방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무릎 꿇고 어명 받더라. 왕의 명령이라도 받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요즘 너무나 세상이 좋아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무슨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렇죠. 물론 시대가 시대니까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어내려가. 아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은 설교 테마를 어떻게 구합니까? 저는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한 절 한 절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줄친 성경은 좀 안 읽는다. 내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런 성경 읽는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성경책 그냥 읽어내려간다. 그래야 선입관념이 없다. 한 절 한 절이라도 거기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 거기에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하나 주제를 선정한다. 그렇게 하려면 있잖아, 내가 누워서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지나가다가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자세로, 내가 공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혹시 한다면 말씀을 펼쳐놓고 도박도박, 전도사님 성경 읽을 때에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소리 내어서 조그만하게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빠르게 읽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려가다 보면 내가 소리하는 소리가, 내가 읽어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밥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어디서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보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런 나 같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피차 말하며 서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나누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조심 있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내가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혹시 그런 사람 없겠죠, 그렇죠? 옆에 친구가 하니까 아버지 하지도 않고서 하니까 나도 그저 잠시 빨리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 진노에서 진노받을 거야. 안 했으면 나 모르겠다. 받은 은혜 없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피차 말하니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지지난 수요일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안나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 안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입니다. 또 아실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또
이 바실지파 이 안나가 과부로서 오랫동안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7째 후에 과부가 되었네요. 그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느냐? 메시아를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아마 90년 가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 할머니의 기도,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에 기도하는 그 안나에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고 오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안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메시아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만나게 됩니다. 안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84년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쓰러지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곤비지지 아니하도록 언제 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내 얼굴에 인상이 찡그러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내 영혼까지 피곤해지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너무나 아파 보입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나도 덕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주의 정인데 하나님 그런 모습 안 보이도록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피곤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게 비록 내 육신은 후피하지만은 내 몸과 마음이 내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피차의 말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그 말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시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념책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념책에 기록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어. 나에게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기도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처럼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약한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그런 부정한 말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나하나 기념책에 기록해서 나중에 다 분리 판단하시겠대.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적어 놓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때로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려 저는 기도책을 적어낸다고 짤막하게 매달 며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 나중에 맨 오른편에 빈칸을 남겨두고 하나님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었는가 응답해 준 것 다시 한번 찾아서 거기에 날짜 적어두고 그런데 3년 전에 기도한 것을 때로는 5년 6년 후에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5, 6년 후에 다시 응답했더라. 한번 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가 적더라도 내가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일일이 내가 기록하지 아니한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기념책에 기록해 주어서 우리에게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신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불평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을 내가 본다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도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실족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편을 가지고 하나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14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지만 3절 4절 읽어내려가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에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기도가 다윗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입술을 조장하시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